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항상 보면 선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고 운명도 바뀌고 또 우리의 미래도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택할 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후세와 또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떠난 그 예루살렘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히도벨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히도벨이겠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이제 이 압살롬 반란이 진압되고 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의 장로들이 왕을 모셔오려고 그렇게 또 하거든요. 다윗을. 그러니까 실제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을 따라서 이 반란에 가담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그 다음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같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이 비어있는 완전히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비어있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에 아렉 사람 이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압살롬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이 마치 이 후세가 먼저 이 압살롬을 영접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들어왔을 때 백성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후세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세가 원래 오늘 성경도 다윗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 그러니까 이 후세가 다윗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압살롬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한테 와가지고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하니까 이 압살롬이 의심하는 거죠. 야, 너는 다윗의 친구, 넌 우리 그 다윗의 친구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남아 있느냐? 다윗과 같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것이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압살롬 한번 보십시오. 사실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 친구 내 친구 그래 내 친구. 이미 사실은 이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반란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지운 거예요. 압살롬은. 그래서 내 친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자기 아버지인데 다윗이라고 이름도 부르지도 않고 내 친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후세가 그곳에 따라가지 않은 것이 너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와서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후세의 대답을 들어보면 이 후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내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니까 후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즉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모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그 말은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압살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해서 왕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세웠지만 실제로 이 후세가 언급하고 대답하는 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이름을 한 번도 후세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다 중의적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면 후세는 어느 편에 서려고 항상 애쓰고 했냐면 바로 여호와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세운 다윗의 편에 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후세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과 다윗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실은 후세가 따라가려고 했을 때 후세 보고 뒤 돌려보내죠. 후세 보고 돌아가라고. 너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다윗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압살롬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하리라 라고 그렇게 다윗이 알려주거든요. 그 말을 알려줘요. 근데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후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말한 대로 이 압살롬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이제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주었던 말을 사실은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섬긴다는 말을 하고 여러분 종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서 이 후세가 가서 그대로 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즉 그 말은 이것이 지금 사실은 이 후세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받아주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사실은 어느 누구도 짐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조차도 왜 따라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윗하고 후세하고 관계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고 지금 다시 압살롬을 섬긴다고 하니까 너무나 신기한 것은 압살롬이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무엇을 선택을 한 거냐면 하나님을 선택을 한 거고요. 후세는 또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비록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금 다윗이 말했던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후세가 그렇게 갔던 것을 통해서 다윗의 예언이 성취돼요. 다윗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되고요. 후세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후세가 이야기한 대로 이 압살롬이 이끌려 나가서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하고 이 내전이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가 지금 이렇게 후세가 선택을 해서 다윗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게 했던 그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유익이 됐고요. 다윗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제가 볼 때 신의 한 수, 정말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후세가 이 압살롬에게 가서 이렇게 압살롬의 아주 신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 편에서 이 다윗을 위한 계략을 내놓게 되는 그런 일이 신의 한 수처럼 보입니다. 즉 보면 후세는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항상 위기가 따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보면 항상 위기가 있어요. 에스더서에도 보면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도 사실 함부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곳에 나가면, 잘못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왕이 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을 금식하고 또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같이 3일 동안 금식하도록 하고 3일 금식하고 나서 그리고 왕 앞에 나서죠. 여러분, 금식하고 나갔는데 뭐가 이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면 창백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다이어트 해가지고 좀 아름다웠을지 모르겠는데 왕이 볼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왕이 볼 때.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나갔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새 친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어떻게 되죠? 7배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 넣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신앙에는요, 위기가 항상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항상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에 보면 항상 위기가 따라와요. 어쩌면 이 후세는 지금 이렇게 선택할 때, 다윗의 말을 선택할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금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택한 그 길에 다윗의 말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제일 어긋나지 않는 사업을 선택해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정말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후세에게는 자기에겐 이익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붙잡혀가지고 의심당하고 죽임당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윗이 말한 대로 그대로 따릅니다. 정말 일치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행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행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누가 구했냐? 다윗을 누가 구했나? 후세가 구한 겁니다. 후세가. 그래서 말이 비슷하지만 이 후세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 후세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후세란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요, 지금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기억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네가 이걸 했었지라고 해요. 한 번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죠.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양 보고 그래요. 내가 벌벗었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돌봤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봤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염소는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니 그럼 제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해요. 그런데 염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염소가 되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내게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메르스 되니까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아유, 이제 또 교회에 와서 이제 또, 사람들 많은 데 가면 또 이제 걸리니까. 요즘, 우리 지금 우리 애기 유치원도 지금, 등교하지 말라고 하고요. 지금 저희 딸 다니는 초등학교도 등교하지 말라고 하고요. 중학교도 지금 등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쉬어야 돼요, 애들이요. 그 생각이 드니까, 야,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위기가 따르죠. 위험이 따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물론 깨끗이 해야죠. 근다고 하나님 다 지키니까 맘대로 해야지 뭐 막 할 게 아니고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하고 또 마스크도 쓰고 다니시고 할 거 다 하셔야죠. 물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 가. 제가 볼 때 어떤 애들을 안 보낼까 생각해 보니까 또 이제 엄마들이 교회 안 다니는 그분들은 또 자녀를 안 보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항상 위기가 따릅니다. 위기가 따르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또 아이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도벨에게 압살롬이 계략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도벨이 계략을 내놓는데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가 된다. 즉 그 말은 왕의 아버지가 왕과는 이제 다시 화합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왜 이런 계략을 내놨나? 지금 반란군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하고 다윗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화해할지 몰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을 하거나 화해하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 아버지를 쫓아내는 지금 아이도벨이나 아마 아이도벨이 주력이었을 것 같아요. 주동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략을 아이도벨이 다 내놓는 걸 보면 아이도벨을 통해서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압살롬의 이 반란에 관한 사건들이 아이도벨이 주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화해됐을 때 가장 위험한 경우가 누구냐면 바로 아이도벨입니다. 이 계략은요, 어쩌면 아이도벨에게 유익한 계략입니다. 왜? 다시는, 아버지인 다윗과 압살롬과 화해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또한, 지금 사실은 아이도벨의 말대로 지금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이 군대의 이 사람들도 아마 화친하거나, 협상하거나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친해지고 하는 것을 조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란이 이제 잘못하면 반란군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 왕의 아버지와 미워하는 이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화합하지 않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결속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해지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미워지게 되니까 화해하지 못하게 되니까 더 강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그 당시에 많은 그런 나라를 정복하거나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왕조가 바뀌거나 이 나라를 정복하는 경우에는 이 후궁들, 그 나라의 왕들의 후궁들을 정복한 왕이 차지하는
그러한 그 고대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가끔씩 언급되는데요. 이 다윗을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후궁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속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울의 후궁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 말은 왕권을 완전히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실제로 솔로몬 왕 때 이 아도니아가 그 다윗 왕이 나이 늙었을 때 아비삭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몸이 추우니까 다윗 왕의 몸이 나이 막 늙고 추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잠잘 때 그 옆에 그냥 자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동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비삭을 아끼니까 동침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 밧세바한테 가서 청하죠. 내가 딴 건 다 달라고 안 하겠는데 이 아비삭을 나한테 줘라. 나한테 줘도록 좀 부탁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곧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왕권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풍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의 그 전임 왕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이 곧 그 모든 그 왕의 왕권을 다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통성을 공고하기 위해서 많은 왕조들이 그렇게 왕조가 바뀔 때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습에 의해서 지금 이런 계략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금지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도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아주 인본적인 그러한 그 계략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인간적인 이런 주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이 세상적인 지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이 계속 계략을 그렇게 내놓으니까 아이도벨의 이야기한 대로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도벨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니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악한 계략입니다. 악한 계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계략인데 이 계략을 다윗도 따라왔고요. 압살롬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지금 보면 아이도벨이 계략을 베푸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베푸는 것이고 또 어쩌면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에게 현재 상황에서 유익이 되어지는 계략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계략대로 그대로 행했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개업 신방이 있다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딱 갔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구역장님이 말을 안 해줘요. 그래서 가보면 안 돼요. 그리고 갔어요. 아니 안 알려주고 간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딱 갔는데 자꾸 이상한 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호프집이야. 호프집 개업 신방을 해요. 교회 집사님이. 그 집 가서 이제 그 개업 신방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귀뜸이라 내주지. 그러면 좀 피할 텐데. 아니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 가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 호프찜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또 집사님 이 호프집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야 하나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쭉 빨리 그냥 끝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구역장님이 아유 목사님 힘드셨죠? 그러더라고.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집사님이 호프집 하면 그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축복이 되고 그게 무슨 그 도움이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현재는 뭐 잠깐은 뭐 돈을 벌 수 있고 뭐 이익이 될 수도 있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아이도벨의 계략은 다 사람의 방식이에요. 사람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예요. 그걸 따라가지고 그것이 정말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이익이 되는 줄 알고 아마 제가 볼 때 아이도벨이 이 계략을 썼기 때문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까지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압살롬이 죽는 겁니다. 압살롬이 더 오래 살 수도 있고요. 아버지와 더 어떻게 했으면 잘 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 압살롬이 그 다음에 장자였기, 암논 다음에 장자였기 때문에, 혹은 그가 또, 어쩌면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의 생명이 더 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아이도벨의 계략이 맞다고 생각하고 쫓아가니까 결국은 그가 빨리 죽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더 짧아지는 겁니다. 처음에요, 우리가 이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처음에는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꾸 거기에 빠져들도록 해요. 그래서 도박, 사기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처음에요, 많이 잃어준다는 거예요. 도박, 사기. 그래서 적은 돈은 잃어주고, 적은 돈 잃어주면 이제 자꾸 잘 되네? 내가 제일 잘하나 보다.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싹 뺏어버리는 거죠. 이게 사기치는 거와 똑같아요. 이게 마치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큰 돈은 얻었다. 그런데 그거 쓰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죄책감에 결국은 그가 정말 멸망의 대명사가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달콤해 보이는데, 달콤한 것을 쫓아가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쫓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되네?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따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딱 내놓으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했기 때문에 암논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 후궁들을 범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것은 바로 이 압살롬이 그렇게 악한 의도로 했던 그것들이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궁들을 어디서 취하냐면 왕궁 지붕 위에서 취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밧세바를 어디서 제일 처음에 보고 음욕을 갔냐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그 지붕에서 보다가 음욕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게 한 대로 똑같이 지금 왕궁 지붕 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후궁들을 압살롬이 취하게 되죠. 이것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후궁들을 취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막지 않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경우에 그 사람은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일을 행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암논도 자기 누이를 범하니까 결국 죽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을 취하니까 결국은 압살롬도 이 일을 통해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즉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무리들이 더 결속되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고요. 그가 자랑하는 머리가 나중에 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암논도 자신의 누이를 범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누이를 범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압살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지금 죽임을 당하게 돼요. 또 악한 계획을 지금 냈던 아히도벨도 결국은 그도 죽게 됩니다. 자살하게 돼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후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고 또 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람으로 남는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도태되고 사라지게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더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이익과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은 다 되어져 갈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내가 악을 행하든지 안 행하든지 오늘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만큼은 다 이루어져요.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했던 그 말씀도 이루어지고요. 압살롬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압살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요. 아히도벨도 악한 계획을 내놨더니 이 악한 계획을 내놓은 이 아히도벨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후세도 하나님 말씀 쫓아서 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져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죠.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말씀 편에 서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세가 믿음으로 고백했듯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편에 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